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2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네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두려운 꿈을 꾸고 자신이 꾼 꿈을 맞추고 꿈을 풀어준 자에게 하사품과 금전적 포상과 직급의 승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꿈의 내용을 맞히지도 풀지도 못하자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간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은 기도 가운데 그 내용을 밝히 알아서 경호실장인 아리옥에게 자신을 왕 앞으로 인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 24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 25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여기서 찾아내었나이다, 히브리어 하시카하트는 획득하다, 발견하다란 뜻입니다. 은근히 자기의 수고에 의해서 발견한 다니엘로 인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라고 자신에게 공을 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을 직접 만나서 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26절을 보면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이 말은
바벨론의 최고의 박사들도 알지 못한 것을 일개 포로된 신분으로, 그것도 학문의 초입에 들어선 벨드사살 내가 알 수 있겠느냐라는 회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다니엘서가 이후 일어날 상황의 반전을 복선으로 미리 깔아주므로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도 들어있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다니엘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문제는 인간의 지혜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의 해결의 궁극적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은연중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히브리어로 아하리트 요마야라는 이 단어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뜻하는 것으로 마지막 때의 일을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통해 계시하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느부갓네살 왕은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했다. 이 말은 어떻게 하면 더 영토를 확장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지엽적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이 왕에게 장래일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에서의 장래일은 지역적인 상황이 아닌 앞으로 있게 될 인류의 전 역사와 마지막에 도래할 메시아의 왕국까지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30절입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다니엘은 자신이 다른 박사들보다 탁월해서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나를 보내셨을 뿐이다 라고 합니다. 즉 계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이유는 이 내용이 기록된 다니엘서를 이제 모든 독자들이 읽을 때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느부갓네살 개인에게 바벨론 제국 역시 인간 역사의 한 부분일 뿐이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 앞에서 철저하게 소멸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환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꿈에 대해서 모든 박사에게 던진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꿈의 내용을 말하라. 둘째, 그 꿈을 해석하라. 많은 박사들은 말했습니다. 왕이여, 어느 선왕도 꿈의 내용을 말하라는 그러한 억지를 부린 왕은 없었습니다. 왕이 감정적으로 격돌해서 모두 죽이라. 그때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꿈의 내용을 가지고 왕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왕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꿨던 꿈,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도 발설하지 않았던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 31절 말씀입니다. 3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다니엘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꿈에서 본 것은 신상이었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죠. 자기가 한 번도 발설하지 않은 자기의 꿈을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상이란 의미는 인간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32절부터 인체 부분을 묘사하는 것을 볼 때 이 신상의 모양은 인간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인류 역사 전체를 표현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인간의 손에 닿지 않은 뜨인 돌은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고, 신상과 뜨인 돌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상은 매우 찬란하면서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라는 것을 통해서 왜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번민하고 괴로워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2절입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자, 이 우상을 한번 저희가 머릿속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아주 거대한 우상입니다. 그런데 우상의 머리 부분은 순금이라고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입니다. 가슴과 팔, 이 부분은 은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라고, 브론즈, 동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종아리 부분은 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은 얼마는 쇠로,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신상의 모양을 본 후에 왕이 본 그 다음 모습은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나타나는 환상이었습니다. 34절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옛 성경의 개역 한글판에는 사람의 손으로 나지 아니한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뜨인 돌이란 사람의 도움 없이 떨어져 나온 돌이란 뜻으로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에 의해서 발생한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돌이 신상의 맨 밑부분을 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러자 이 우상이 무너져 내리기를 시작하는데 34절을 보시면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자,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무너진 우상의 파편들은 여름 타장 마당의 겨같이 바람에 다 날려갑니다. 노력해서 수고해서 쌓은 모든 우상은 다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친 돌은 점점 그 크기가 불어나 산과 같이 되어 온 세계를 채우며 커져 나가기 시작했다. 35절 중반에 보면 다 부서져 여름 타장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고, 자, 35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다니엘은 말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어느 누구도 자신이 꾼 꿈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자신이 꾼 꿈을 맞추는데 그 꿈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설명합니다. 머리는 순금이었고, 가슴과 팔은 은이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브론즈, 놋이었고, 그리고
종아리는 철이었고 발은 얼마는 철이었고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자, 이 거대한 무서운 신상이 서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 신상을 허물지 못할 것 같은데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나타나서 발을 때리매 우상이 와르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흩어지고 아무 결과가 없는 무의미한 것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꿈에 대한 해석을 36절부터 시작합니다.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꾼 꿈의 내용을 정확히 맞춘 다음에 이제 이 해석을 함에 있어서 느부갓네살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37절입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즉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당신의 힘이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뜻일 뿐입니다. 당신이 인류 역사를 가르는 갈고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이겨서 중동의 권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예레미야서를 통해 오래전부터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미리 예언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사건이었습니다. 38절 봅니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느부갓네살을 신상의 금 부분인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느부갓네살 개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나라를 지칭하는 것인데 3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9절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여기서 왕보다 못한 나라는 형상의 두 번째 부분, 가슴과 팔의 부분, 즉 금보다 못한 은의 나라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역사에 등장했던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39절에 셋째로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형상의 세 번째 부분, 배와 넓적다리 부분인 녹과 같은 나라는 페르시아를 누르고 매우 빠르게 여러 세계를 지배했던 헬라, 그리스를 말합니다. 형상의 네 번째 마지막 부분은 종아리 부분인 쇠의 나라로서 헬라를 밟고 일어난 로마를 말합니다. 이 나라의 특징을 설명하기를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다. 40절입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울 것이며, 이 쇠의 나라는 바로 로마를 말합니다. 로마가 철권 통치로 온 세계를 지배했던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두 국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아리 부분인 쇠 부분과 발과 발가락인 새와 진흙이 함께 있는 부분입니다. 쇠의 나라의 두 번째 국면, 즉 발과 발가락의 새와 진흙의 모습은 쇠의 든든함이 있지만 새와 새가 진흙으로 붙지 않듯 서로 연합하지 않는 상황이 될 것이다. 41절 말씀입니다.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네 번째 나라, 쇠의 나라에 대해서 이와 같이 긴 내용을 담고 있고 두 국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새로운 세상, 신약이 열렸습니다. 그 로마는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여러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바벨론의 시대부터 메데파사와 그리스와 로마 시대를 거쳐 이제 뜨인 돌이 나타나, 즉 이 뜨인 돌은 여러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 모든 것을 다 부숴서 바람의 겨와 같이 날리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역사의 조감도를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무섭도록 정확한 예언이 다니엘에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돌아가리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성취가 다니엘서에 정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완벽하게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면 너 개인의 인생은 어떨 것 같으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의 현장 속에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살의 이야기를 심겨두고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는 한 개인 개인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를 그 역사 가운데 사용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다니엘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한 담대한 은혜를 얻을 때에만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불이 와도 불과 싸워 이기고 사자굴이 와도 담대하게 주를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그와 같이 우리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고 인도하는 말씀이 다니엘서인 것입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이 다니엘서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찬송하고 또 내일부터 이루어질 다니엘서의 깊은 내용을 함께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